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산을 넘고 나니 또 하나의 산이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져 있고, 이 위기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위기들이 다가오는, 참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이 위기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큰 딜레마를 주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을 주실까?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왕이고,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그 개혁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다면 오늘은 개인적인 위기죠. 한 사람의, 그 왕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한 몇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생각들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생명의 연장은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일상을 멈추어 버립니다. 물론 본인의 생명이 끝이 났다는 소리에 일상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그가 어떤 행동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그 일상의 멈춤이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도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최적화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최적화된 타이밍은 바로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이 바로 기도에 최적화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몸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위기의 소식이 들려져 온 이 히스기야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최적의 기도의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1절과 조금은 다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우리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집을 정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그 인생을 이제는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라 라는 이런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3절의 고백과 나아가서 4절 이렇게 쭉 가서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삶을 정돈해라 정도의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돈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이 나라와 정세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있을 이 나라의 모든 정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안정을 도모하고 너의 인생을 그만 마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수고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의 인생이 마감되어질 때가 되었으니 참 수고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고 나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네가 잘 정돈하고 이제 너의 인생을 그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 참 야속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그 명령에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시도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말로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한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보여졌다면 하나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3절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믿음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참 이 원망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그 마음에 참 하나님 묶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잘했다고 칭찬도 없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요 그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걸음 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사야에게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냐면 먼저는 히스기야 개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연장하여 이어주시겠다는 15년의 그 인생을 연장해 줄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시죠. 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15년의 이 기간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연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발견되어질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을 위함으로 6절 후반전에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저 단순히 히스기야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그 선조 다윗을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사람 히스기야,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났다는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억한 심정,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렸고, 그것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즉시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위기 자체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위기의 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회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안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 선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에 이사야가 7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가 상처에 놓으니 그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의 회복시켜 주신 증표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8절을 보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조금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냐면, 하나님 이것을 치유된 징표를 좀 주십시오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믿음 없는 구함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징표가 또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질문에, 히스기야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히스기야의 이 질문은요,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질문 앞에 즉각적으로 이 해시계의 10도가 나아가게 할까 물러가게 할까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징표를 반드시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징표를 줄 건데 그 징표를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10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10도가 나아가는 것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10도가 물러가는 그 징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1절에 그 일이 진짜로 징표로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질문이 과연 어떤 믿음의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징표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이 질문은 어떤 믿음의 질문이었기에 하나님 이것에 이런 방구 없이 그저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주고 계실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 것에 대한 어떠한 징표로 나에게 남겨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8절을 다시 보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것을요, 앞서 다윗의 그것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나의 선조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 언약의 징표를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치유됨을 통해서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선조들에게 보여주었던, 내 선조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도 징표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구함인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함으로 그것에 반응하고 시간을 되돌려 버린 것을 징표로 줄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히스기야에게 징표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구는 무엇일까요? 확신 있는 간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확신 있는 구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단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임을,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선하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마십시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분명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들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그 하나님 신뢰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